사도행전 1장 오늘 말씀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이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처음에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30절 3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중요한 틀을 하셨었는데 세 번째가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서 다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항상 부활하기 전부터 내가 다시 부활하면 너희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라 호수가 갈릴리 호수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낙심을 한 끝에 이제 갈릴리 돌아갔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호숫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그것이 153마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가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는데 어디서 승천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의 11절에 이제 승천하신 부분이 기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어디서부터 돌아왔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곳까지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감람원에서 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리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을까? 또 두 번째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이 누가는 갈릴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부활하신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떠난 사실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잘못 기록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도 오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왜 누가는 갈릴리를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한 도시인가? 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제 주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성경에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이제 그게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년이 되신 후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3년 동안 최소한 예루살렘에 3번은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6월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올라가셨던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이게 아주 의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월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매년 절기를 따라서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석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걸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4번의 여행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처음 여행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여행을 하신 것.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이죠. 한참 떨어져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물론 아직 애기예요. 애기였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그를 안고 갔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2장의 22절을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행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여행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모세의 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느냐? 태어난 지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합니다. 근데 할례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그 근처에서 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주변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뭐 한 100명 정도까지 모이는 큰 잔치가 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돌잔치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크게 하는 겁니다. 이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특히 장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자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에 따라서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그를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냐? 어머니가 출산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언제 깨끗하게 되냐면 30일이 지나서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출산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30일쯤 지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것, 그것을 뭐라 하냐면 정결 예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장자들은 장자로서 하나님께 또 다른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에 따라서 요셉이 그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은 제사와 매우 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이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언제냐면 바로 2장 다음에 보시면 41절에 나옵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의 여행인데요. 이때가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냐면 12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절개 관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정해진 대로 1년에 3차례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6월절마다 간 것을 특별히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어려우면 최소한 6월절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때가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살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년식을 13살에 하게 돼요. 이 성년식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다가 13살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사람의 그 남자로서 지녀야 될 모든 의무를 지녀야 돼. 이때부터는 모든 어른들처럼 1년에 3차례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자기의 그 토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자기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한 사람의 토론자로서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고 토론에서 참여, 성경에서도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것이 13살부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13살이 아니라 성년식 때 올라온 것이 아니라 12살 때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살 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년식은 아니겠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로서 부모가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중에 경험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예고 다니면서. 그래서 뭐 회당에 가서도 참여하게 하고 이때는 발표권은 없지만 자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 백성들의 성지도 순례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절기를 따라 올라갈 때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년시 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이제 보게 하는 그런 의미로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지니까 매우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 발견을 못하고 한참 간 후에야 그때서야 예수가 없어진 것을 이제 3일 후에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찾으러 갑니다. 이게 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성전에 다시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오셨냐면 거기에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꽤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부터 들을 수는 있지만 묻지 못하고 또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성전의 선생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문답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직 아이인데 성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의문점을 낳는데 거기 뒤에 부분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48절에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아이라고 부르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넌 아직까지 어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49절에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년이 되기 전에 아이로 사람들이 보는 그 순간에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아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왜 찾았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성년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이때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죠. 첫 번째 여행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의 형태를 가지고 모세 율법에 따라 그대로 다 지켰다는 두 번째 여행도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한 여행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장면이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의 다음번 여행이 이제 뭔지를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다음번 여행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 하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으실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신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4장에 나옵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 가에 있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가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시게 되죠. 자, 이때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냐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받는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을 광야로부터 이제 금식을 하고 계시니까 배고픔에 대한 유혹입니다.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 이르되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내게 절하라. 이렇게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요.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끌고 가냐면
마귀가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이끌림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세 번째 여인입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공부할 때 할 것입니다. 자,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당연히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아무런 해를 예루살렘에서 입지 않게 될 것이다. 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우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피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은 사실은 이 이유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혹의 장면입니다.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번에 끝난 게 있지만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내용이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유혹하게 돼요. 근데 내용은 여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란 말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상사역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내용은 거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유혹이 계속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모든 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마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유혹하던 그런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실 때 그때 고백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바로 한 그 순간인데 그때 그렇다면 해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희를 받들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광야에서의 그 유혹과 예루살렘에서 사단이 말했던 그 유혹을 물리치심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취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곳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잡히실 때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들었던 칼을 집어넣게 하시면서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순종이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능히 해를 받지 않으실 능력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쓰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54절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께서는 잡히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을 해서 그걸 벗어나도록 나를 유혹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사단을 물리치신 겁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여행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다 예언을 된 대로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일들을 피하도록 유혹했던 장면입니다. 주께서는 근데 이 길을 가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루살렘의 여행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3번 예루살렘을 가셨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는 단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가시면 4장을 보십시오. 4장 14절에 광야의 예루살렘에서의 시험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쭉 하시다가 9장을 보시면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5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53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은 마치 그림으로 따지면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끝에 제일 정점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을 지금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길은 앞의 길하고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사가 아닙니다. 아직 아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서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 이끌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유혹을 그곳에서 받으시고 그걸 이겨내신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는 자기의 의사로 가십니다. 이젠 내가 내 사역을 위해서 가야 된다.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길 다음부터 이제 제자들과 동행하시죠. 그리고 이 길에는
여자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이제 향유를 가지고 갔던 여인들도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이제부터 가셨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요약을 하자면은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4장 18절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펴서 설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앞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실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들을 나중에 제자들은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번째 예루살렘으로 여행은 그 끝에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는 네 번째 여행의 끝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죠. 부활이 누가가 말하는 네 번째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여행의 목적을 앞에서 우리 찾아봤지만 밝히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31절에 예수께서 뭐 하실 때요?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네. 그러니까 네 번째 여행의 목적은 뭐에 있냐면요, 승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라고요? 승천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 승천 앞에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부분을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또 드러나냐면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이 흩어지려는 제자들을 다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까지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출발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기록되는데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여행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이 여행은 누가 할까요?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여행으로 지상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서 사역을 계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땅 끝까지에 가는 여행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여행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세상 땅 끝까지 갔는데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까지 모든 제자들은 시대를 이어가며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거류자인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나그네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죠.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376페이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앞에 있는 그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바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를 뭐라고 부르면 나그네들아 하는 것이죠.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비두니아에 흩어진 택하신 자들이 그 앞에 먼저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 그리고 동일한 말이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들은 각 지역에서 뭘로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그네의 속성이 뭐냐면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서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미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냐면 순종함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가르침을 따르도록 순종함을 만들어내셨고 피뿌림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나그네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호칭입니다. 2장으로 한 장 넘겨보십시오.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그 국민은 아니지만 잠시 들어와 사는 사람이죠. 그 거류민들아 그리고 나그네야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들아 이런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이 세상이 주는 유익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서도 등장하지만 굶주림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네 안전을 다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모든 영광을 취해서 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시험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감을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했냐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 가운데서 주는 양식으로 배부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주는 편안함으로 우리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주는 영광으로 명예로 우리의 존재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다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고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된 자들, 교회들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보내심을 받고 여행길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가장 닿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까지 가면서 그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하라. 라고 되는 자들아 이 일을 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4번에 걸쳐서 하셨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여행은 제자들에게 명하신 여행입니다. 그 주께서 혼자 서지 않고 내가 동행하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같이 유효하게 적용돼서 주께 동행하시며 이 여행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여행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다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모두 다 회복시키는 그날, 주께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고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각자들은 이걸 깊이 명심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명예롭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영광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보내심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심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여전히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저희들의 사명, 나그네 된 자들로서 이 세상의 유혹에 저희들을 맡기지 않고 정욕을 제어하며 주의 선하신 일들을 잘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서는 날 때까지 이 여행길에서 피곤하지 않고 명예롭게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